오늘 저희는 이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은 잠시 뒤로 하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더 이 본문에 조금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였는데, 과연 사울의 제사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럼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되지? 라는 것을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 우리는 사울의 제사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까지는 나갔었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예배는 이 한 시간이, 지금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의미 있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선택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처음 이렇게 도입하면서 규범윤리와 상황윤리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상황윤리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상황윤리는 뭐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윤리를 판단하고, 때로 규범윤리가 정하고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을 때 그것을 규범윤리를 조금은 좀 예외 규정처럼 적용해 버리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윤리라는 것이 때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어떤 가치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윤리와 상황 윤리를 뛰어넘어 예배라는 것을 거기에다 한번 대입시켜 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까? 사울의 제사는 무엇이 잘못되어졌던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상황 윤리에서 매몰되어질 수 없고, 상황 윤리에서 이야기하듯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의 제사가 어쩔 수 없이 드려진 제사입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려진 제사입니까? 우리 그 시대의 시기를 잠깐만 좀 뒤로 해서 다시 한번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사울왕이 40세의 왕이 되어졌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울이 먼저 시작한 전쟁일 수 있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1000명을 보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길 원했었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맞아요. 그것을 나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 즉 그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됐었어요. 그것이 규례였고 율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요. 이레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조급해지는 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아유,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사무엘 원망했겠죠. 뭐야,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왜 제사장 사울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라고 분노도 냈겠지요. 그 부하를 시켜서 사무엘이 어디 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라고 아마 호통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아요. 점점 백성들은 불안에 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결단한 게 뭐죠? 야, 번제 한목제 가져와. 내가 드리자. 나도 왕인데 뭐. 내가 드리면 어때? 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드린 제사가 사울의 제사였었어요. 분명히 상황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순간이면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급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했어요. 그래서 대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 후미에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것이 이 7년이라는 시간, 7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8절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즉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왜 사무엘은 오지 않았을까? 우리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죠. 7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습니까? 차라리 그냥 사울이 들어올 거면 기다릴 거 없이 그냥 드렸으면 됐는데 7일은 왜 기다렸을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이때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나서 사울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 자막에 써 있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명령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바로 읽으면 이때 명령 이 약속했는데 사무엘이 잘못했네. 사무엘이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켰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장과 13장의 시간적 갭, 그 시간적 차이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10장 8절에 7일 동안 기다려 했던 것이 13장 가서 그 7일의 약속이 유효한 거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2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마도 사울 왕을 처음 기름 부은 사무엘이 길갈에서 다시 만나 7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과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제사가 필요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에게 연락이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울은 그때처럼 7일을 또 기다려요. 그러면 왜 7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고민해 보면 그 시간은 단순히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은 아니었을까?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불안해요. 초조해요. 사무엘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래도 너가 나를 믿는다면 기다려봐. 백성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 왕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니까.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무엘은 그 시간을 약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지요? 여전히 사무엘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허비되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허락되어져야 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학자 G.A. 클랭베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클랭베일이라는 학자가 이 7일이라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연구했던 학자였었어요. 이 7일이라는 시간이요, 구약 성경에는 85번이나 등장합니다.
7일이라는 날짜의 숫자가 구약 성경에 85번이나 등장해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시간의 개념이었었어요. 클링베일은 이 7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성되는 것. 창조가 7일 동안 완성되어지잖아요. 완성되어지는 시간. 특수한 목적을 이루거나 빈틈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시간적인 연결고리. 즉 7일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클링베일의 주장에 의하면 그 7일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 같은 전위적 시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위적 시간이었다. 분리의 헌신. 7일간의 정결의식.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내 삶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 정결의식.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제의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결국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는 그 물리적인 거리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사울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 우리의 예배를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7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을 예배 드리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의 시간들이 이 7일째에 되어서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그 지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었다가 오늘 그렇게 이 한 시간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질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지난 일주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오늘의 예배 시간이었다면, 만약에 지난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이 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드릴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일주일의 시간은 여전히 예배의 시간이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린 일주일의 시간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의 기다림이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건 사울의 제사라고 하는데 사울의 제사가 얼마나 온전했을까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얼마나 정성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사울의 제사를 무슨 생각으로 보게 되냐면 해치워버리는 제사. 어떻게든 한번 그냥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런 제사로 보여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전쟁해야 돼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까짓 거 사무엘 뭔 필요가 있어. 야, 번제 가져와. 화목제 가져와. 해치워버려.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해치워버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을 향해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오늘 보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안타까워하잖아요. 사무엘이 화를 내요. 성나눔이 방귀 낀다고. 반대죠. 죄송합니다.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그죠?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응? 아니 사무엘이 지가 늦어놓고 왜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사무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은 분명해요. 망령되이 바보같이 어리석게 행했대. 샤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의 제사는 샤칼인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그가 드렸다고 해서 사울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드리는 제사는 무의미한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제사였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사울은 그렇게 제사에 집착했을까?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했을까? 즉 그것이 종교성이에요. 이거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지만 하나님도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이요. 왜? 여전히 사울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만족되면 돼요. 그것이 사울의 제사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제사에 목매달았던 이유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때는 아직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고 이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었어요. 아직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전쟁이었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고 그들의 영적인 것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미스바 성회라고 불리우는 미스바의 모임을 가져요.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해요. 이때도 여전히 블레셋과는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이 블레셋에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 블레셋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바리 됐어. 저 사람들 한 번에 진멸해버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모여있다고 가서 한 번에 쳐버리자라고 해서 미스바로 몰려와요. 그 돌려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에 아랑곳 없이 제사를 드려요.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한지라? 패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오늘 사무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당시 사울이 사울 왕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사울 왕이 왕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쯤 아마 사울은 30대 후반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고 사울 왕이 세워지니까 아마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의 제사라고 하면 이 사무엘의 제사와 사울의 제사, 즉 사무엘상 7장에 드려졌던 그 미스바 성회와 오늘 이 지금 드리고 있는 사울의 제사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죠? 사무엘은 제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이 그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뭐예요? 이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제사의 형태는 같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드렸고 이것은 사울이 드렸어요. 제사의 형태는 같을 수 있지만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의도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사울의 제사일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다른 의도성이나 상황윤리에 매몰되어져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안 드려도 되고 때로는 내가 바쁘니까 예배를 빼먹고 그런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흡족히 받으실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목적이나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초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것이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것이 예배의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제가 2주에 걸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걸 잠시 좀 되돌아가 보지요. 가인의 제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잠시만 좀 되뇌어 볼게요. 도대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제사는 곡물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의 제사, 동물 피 흘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것은 오늘 그 당시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완전히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그것은 되려 가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였어요? 왜 죽인 거예요 도대체? 시기심, 열등감, 경쟁심, 증오. 생각해보면 가인의 제사는 이런 제사일 수 있어요. 아벨이 제사 드리네? 아벨이 축복을 받네? 그럼 나도 제사 드려볼까?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 받으시고 내 제사 받지 않아. 뭐야? 제사를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왜요? 그 생각 자체가, 의도성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제 자막이 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가인의 제사에 대한 평가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경쟁심, 시기심, 혹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그의 제사의 이유였고, 그렇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내 제사 안 받으니까 뭐예요? 가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경쟁심이, 시기심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반응이 달랐어요. 두 번째, 시작.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아벨은 그냥 받았으니까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뭐예요?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읽으시죠. 너가 선을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지금 그의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그 가인의 제사도 기뻐 받으시기 원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제사도 기뻐 받으시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 사울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제사였던 것이요. 자, 보십시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못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찾지 말자고요. 우리에게서 찾자고요. 사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까? 왜 사울에게 책망의 이유가 됐습니까? 그 이유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탓으로, 사무엘의 탓으로, 아벨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실패자는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대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사울이 이 실패한 제사를 통해서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뭐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요, 이제 왕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인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히 제사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15절 잠깐 볼까요?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기서 15절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사울이 기브아로 떠나버려요.
함께하지 못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상징적 행위예요. 사무엘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은 백성은 600명밖에 안 돼요. 600명밖에 안 됐다는 건 뭐예요?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더 적어졌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요. 이 전쟁은 그 요나단의 용맹함,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패배하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사무엘 10장을 잠깐만 가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무엘 10장을 잠깐만 가볼게요. 사무엘 10장을 잠깐 가보세요. 11장입니다. 11장.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졌을 때예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공격하게 돼요. 사울을 공격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이때 사울은 왕이 되어졌었고 이때 사울은 들에서 소를 물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령이 오기를 왕이여 암몬에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이 그때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혔을 때의 사울 왕의 모습에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쟁기 물던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일어나라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럴 때에 정확하게 36만 명이 사울 왕에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그는 그 소로 각을 떠 제사를 지내고 그 각든 소를 12지파에 보내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채 2년이 지난 오늘 사울은 어때요? 제사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떠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변에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1시간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말은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예배자인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실패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실패자지요. 그 실패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주의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향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 가치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예배 드린 것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나의 삶의 이유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예배학 개론 시간인데, 예배학교 첫 번째 시간 제가 직접 예배학의 입문을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이 본문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설교는요, 오후 예배 설교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전입교회는 어떻게 이제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많이 흔들림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자인 우리들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사에 실패했던 사울왕이 그 인생이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배 실패자는 인생이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는, 아니 예배에 성공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